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똑바로 한 길로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것 바라보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도 3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 한 해에 4분의 1이 지나간 거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길을 가자고 할 때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똑바로 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길은 천성을 향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는 길이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그 길로 가려고 찾는 이가 적어서 협착한 길이라고도 그럽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가려고 하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똑바로 가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한 길로 가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왜 이 길로 똑바로 가야 합니까? 왜 이 길을 한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 외에는 천성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고 참된 진리와 선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길을. 한 해에 남아있는 4분의 3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걸음걸음도 함께 똑바로 한 길로 이 믿음의 길을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이겠습니까? 모든 주의 교회들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천성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고 이 길을 잘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 보이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똑바로 잘 가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기쁨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 기쁨이 있다. 이걸 바울이 약속하고 있어요. 장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믿음의 길에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믿음의 길에서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방해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복음이 아닌 가만히 들어온 다른 가르침에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교회와 그렇게 흔들리는 교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속이 쓰라리죠. 그래서 빌립보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그런 자들을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 길을 가면서 기쁨을 누려야 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적대자들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해요. 비난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이제 그런 말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에 이르러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한다고 공고하고 또 그 일에 자기의 삶을 간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적대자들의 정체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일명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 육체를 근거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디가 아니죠.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 뭐 학벌, 지식, 명예, 부와 건강, 특별히 종교적인 육체의 업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표시를 내는 할례, 손할례당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 종교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의 적대자들을 향하여 나도 육체로 따지자면 그들과 뒤질 것이 없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과 육체로 따진다면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펙으로 하면 견준다면 나의 스펙이 떨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스펙들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데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바울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의 인간적인 이력서들이에요. 인간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했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자기 삶의 최종의 목적으로 삼았고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다. 나의 스펙은 이런 것이다. 내가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바울은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자기의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해왔고 가치롭게 여겨왔고 또 목표로 삼고 살았던 그전의 모든 육체의 조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육체를 자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적대자들을 반대하는 동시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육체를 자랑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육체를 자랑하는 또 다른 트랙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믿음의 바른 길로 권면하는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을 간종으로 제시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과거에 내가 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걸 얻으려고 하는 길인데,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당신들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배설물로 가득 찬 배설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 곁길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믿음의 길로 다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겠니? 뭐 그런 안타까운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의 이 전폭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지금은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자랑했던 스펙이에요. 사람들 앞에 정말 내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자기의 조건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이걸 전부 손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절대화되고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가치는, 모든 자랑과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조건들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눈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런 간정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꾸라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아나니아가 하죠.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눈이 멀어졌거든요. 고꾸라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안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면서 나를 통하여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다시 보게 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비늘 같은 것을 덮어 서고 볼 때는 육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스펙,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게 보였어요. 학벌,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명예, 그거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눈에 비늘 같은 거 덮어 쓰고 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겉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해요. 예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세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가치롭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던 그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인간의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정말 무익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전에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해로 여겼다, 고상하다 이런 말들은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고상하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가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가장 비싸다 그런 뜻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그리스도가 가장 뭐라는 거예요? 고가의 가치다 하는 것들을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요. 예수가 뭐길래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는 자들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관점이 바뀌고 다시 보게 되니까 그전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그리스도가 가장 고가임을 보게 된 거죠. 가장 비싼 분임을. 그전에 자기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경제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눈을 뜬 그리스도를 또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보니까 무엇이 더 고가라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모든 비싼 것. 그래서 그렇게 쫓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리스도를 또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줄을 재보니까 그리스도가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훨씬 고상하다는 거예요. 훨씬 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이거 뭐예요? 이것들이 가장 고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뭐예요? 방해가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가장 비싼 가치일까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좋은 모든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면 그게 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참되게 찾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데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근데 나를 잃어버려요? 얻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의 원래의 가치, 원래의 목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고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여서 그분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죠?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한쪽에는 부채 항목이 있고 한쪽에는 자산 항목이 있잖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부채 항목에는 로스, 손실이 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자산 항목에는 자기에게 알파가 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자기를 유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산 항목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좋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부채 항목으로 이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모두 옛날 것을 다 버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학위, 우리의 자격증,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쓰레기처럼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가? 던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능하죠.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 안경을 새롭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에 비해서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의 이름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자기의 학위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전에는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주위에 우리 교인들만 해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절대적인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눈에 다른 여자들은 아무리 예뻐도 다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 흑백으로 보여요. 다른 여자분들은. 제 눈에 유일하게 컬러로 다가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컬러풀하게 막 가슴을 뛰게 하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야 합니까? 당신은
내 여인을 칼라로 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 죽인다. 그건 아니잖아요. 흑백으로 보여야 할 여자가 어느 날 칼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해로 여겨야죠. 배설물로 여겨야죠. 그걸 보이는 그 자체를. 계속 칼라로 보이게끔 하면 안 되고 그걸 해로 여겨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는요? 저한테 유일한 절대적인 여자인 그녀를 더 얻고 더 알고 더 누리고 그녀와 더불어 허락된 동반의 기쁨을 더 풍성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모든 여자를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여자가 제 눈에 흑백으로 보이도록 끊임없이 해로 여기고 칼라로 다가올 때는 똥이야 라고 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김향미를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김향미와 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칼라로 막 다가오고 그 칼라를 즐기고 그 칼라가 주는 마음의 두근거림을 만끽하는 순간 제 여자는 흑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보화입니다. 주님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하늘의 기쁨, 은혜, 생명의 풍성함은 흑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많은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온단 말이에요.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걸 다 그냥 흑백으로 처리하는 것. 그걸 다 그냥 상대화시켜버리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경제적인 비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로스로 잡는다.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는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것이 주님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그 평안함과 풍성한 삶의 부유로움을 이것이 방해하고 있다면 나는 상대화시켜버리겠다. 그 가르침이죠. 사업하는 분들을 사업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 아니죠.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가 수단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죠. 코피 터지도록 해야죠. 근데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공부가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요. 연애를 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바울이 독신이니까 우리도 끝까지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많이 배우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정치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의 그냥 수단 정도에 불과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대차 대조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자산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나에게 재산이 되는 거야, 이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자산 항목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것들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몰아칠 때 여러분이 지금 자산 항목에 자랑스럽게 적을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호흡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자산 항목에 적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 대차대조표의 로스 항목, 부채 항목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잃어버린 것들로 생각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것,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항목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로스 항목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프라이드 있게 해주고 자랑스럽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 위신을 세워주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여러분이 손실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 그래서 결국 얻게 된 예수,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말씀해 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영적인 대차대조표로 만들어서 저울질해 보고 한쪽에 그리스도를 놓고 한쪽에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올려놓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고가인가를 달아보고 만약 우리의 영적 대차대조표에 그리스도를 얻은 기록이 없고 그 무게가 무겁게 나가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기록밖에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주를 아는 지식의 무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산 항목에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라고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나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죠? 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 나 안다. 너 나름 열심히 살은 거 안다. 그런데 그 나름 열심히 살아서 나를 얻은 거 있니? 그거 물으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나와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았다면 그 열심은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누리 식구들의 열심은 주를 아는 열심으로 다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가장 고가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상대화시키고 우리 눈에 그게 흑백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진짜 칼라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해로 여기고 나아가서는 배설물로도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